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한 믿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직접 받고 새 힘을 허락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믿음의 시간, 또한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 뵙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은혜의 찬송 303장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솔들이 눈동자에 오리 군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은혜 찬송 3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 3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에 아무 증거 아님에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풍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신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풍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풍광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수요 족보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속사의 복음이 이 새 나라를 통해서 더욱더 힘껏 전진하고 또 전파되고
편만하게 퍼지는 복된 역사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절교회와 모든 국내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캐나다 산수망교회가 가정가정마다 늘 평안함과 또 형통함의 축복이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과 대성전 건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인침받은 자의 시온산세 노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식 복동산에 어린 양을 인도연고 그 속 감받은 서련매 그 입술 거짓이 없는 14만 4천아 어린 양이 인도한 바라 시온산 위에 우뚝 서리라. 상자들의 총회에 하나님의 일을 받아 기환란 승리한 성도 사망의 권세 이기고 평화를 외친다. 그 속사 말씀을 메워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르리. 말씀을 덮어줄 때 그동산 일곱 유래가 전 세계 영혼께 흘러 오늘 주 열방 가득한 새 말씀 그 속사 사자의 큰 소리 외침 권세의 새 노래를 부르자. 장자들 소매 어린 양 아버지 이름 이마에 어린 사계 책 먹고 오늘 망향에 외친다. 영원한 복음의 선포 열방이 춤춘다. 하늘 새 노래 불러 마지막 나팔의 면화되리. 다 같이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수요 축복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한 날, 또 생명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0년도 8월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산성학교의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주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혹시라도 나태하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여름 타작마당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그의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 여름 뜨거운 타작마당 속에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충성된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과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경륜 속에서 새 나라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환란을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대한민국과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민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의 이권에 따라서 전쟁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자기 안에서 좌익과 우익의 사상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나라 구석구석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먼저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평강제일교회와 국내의 모든 아버지 말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교회마다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천국문통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캐나다 한수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옥빌 한모통이의 말씀의 재단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계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천국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거룩함과 화평함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늘 샘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에 주목할 때에 주님의 빛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의 환한 빛만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2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증거할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윤식 목사님께서 2013년도 2월 17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주신 마지막 성전이 어느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에스겔 성전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완성이 되었는데 왜 구속사의 마지막에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러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 성전에 관한 말씀은 지리산 3년 6개월 7일 기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 2월 17일에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그때 받으신 말씀을 비로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2014년 8월 정도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마지막으로 음성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칠수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뒤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하셨죠. 그래서 2014년도 8월 정도에 거의 끝났다고 볼 때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1년 6개월 전에 정확하게 그 받으신 그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1년 6개월 전에 이 받으셨던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2013년에만 이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것을 비롯해서 에스겔 성전이나 또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총 4번의 말씀을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로 목사님이 주신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는 어떤 자들이냐,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성전이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자, 크게 첫 번째 대리가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자, 작은 첫 번째로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에스겔 성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마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 성전이 이 땅에서 실제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실체나 실물은 없습니다. 실체나 실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을 단순히 비유와 상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존재하며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때 반드시 나타날 성전입니다. 원롱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스겔 성전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에 존재하고 마지막 때 반드시 나타날 성전이라는 것.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은 없지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스겔 성전을 연구하고 또 많은 글과 논문을 썼죠. 그러나 그분들이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발표하거나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와 모양이.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그 수치와 모양대로 이 땅에서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 신구약 역사를 보면요, 먼저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역사상에 지어졌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음에. 그러나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전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그 규모나 영광이 훨씬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학개서 2장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학개서 2장 3절에. 자,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전, 그 이전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이 기대했던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로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무로 지어진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요, 다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 지어진 그 성전을 증축한 겁니다. 허물고 다시 진 게 아니라 증축. 지어진 데다가 이어서 그냥 더 크게 멋있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가지고 증축된 성전이 아니죠.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출신 성분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에 반만 유대인이야. 반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왕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내가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 개인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헤롯 성전으로 증축했다라는 것. 이처럼 에스겔 성전은 비유와 상징이 아닌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지어진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존재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나타날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다른 성전들처럼 돌이나 나무로 지어지지 않은 신령한 성전이, 신령한 성전, 그리고 구속사에 반드시 등장하게 될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의 마지막 성전이고, 또 에스겔 성전이 나타나고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나타날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때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 마지막 성전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산스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에스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아.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성전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성전이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신비한 일이죠.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신령한 에스겔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향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믿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죠. 여기 밭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역지,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에스겔 성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에스겔 성전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에스겔 성전이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곧 멸망이고 영벌의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거듭나야 돼.
중생,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이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거듭남은 어떤 것이고 거듭남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거듭남이 어떤 것이고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자, 이것은 바로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답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거듭남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체험하는 단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우리가 유지해야 될 신앙의 조건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이냐, 몇십 년을 믿었어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냐,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없는 사람이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썩지 않는 말씀으로 분명히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말씀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 말씀인데 물과 성령. 여기 물은 말씀을 상징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마음에 우리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절대로 에스겔 성전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이 세상의 최첨단 기술이나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또 돈으로도 살 수 없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날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 또 운동력이 있대.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골수는요 피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피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또 유전적인 성격이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성질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골수예요, 골수. 피가 뭐 깨끗하다, 더럽다, 유전적으로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 질병을 물려받았다, 다 이게 성격이 뭐 어떻다, 이게 다 피라는 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예리한 양날 선 검과 같아서 영도 쪼개고 혼도 쪼개고 육신도 쪼개는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데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골수는 아까 피를 말한다고 했고, 피는 우리의 육적인 속성, 성격이 아주 나쁘고 더럽고 급하고 그런 거 다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요 원래 태생이 태어난 게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핑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칠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고치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구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못된 성격이나 소가지가 정상적인 신앙이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영혼도 정신도 육신적인 질병이나 체질도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 속에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에스겔 성전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한 에스겔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갱신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갱신되고 있는가 살펴. 갱신이 뭐예요?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온전해지다. 그 뜻이죠. 시간이 지났는데도 갱신되지 않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신령한 구속 경륜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에스겔 성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산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에스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변화받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성전이다. 변화받은 성도들만 들어가는 성전이다. 변화가 중요하죠. 변화. 자, 오늘 목사님이 2013년도 2월 24일에 마지막 성전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왜 청량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에스겔 성전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린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언제 열린다고요?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에스겔 성전 문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성전의 문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열린대.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환란은 어떠한 환란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심한 환란을 말합니다. 극심한 환란. 신구약 역사를 볼 때 3번 기록되어 있죠. 3번. 2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번은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은 마지막 7년태 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환란은. 그러므로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7년태의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문이 열리고 오직 환란에서 승리한 성도들만이 변화의 영광을 받아서 들어가는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 그랬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천국의 청사진. 그러니까 실제 모양을 본따 가지고 아주 작게 간략하게 드린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러니까 건물이나 또 건물의 어떤 그 모양을 우리가 지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짓겠다라는 그 모양을 실제로 조감도를 아주 그 입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린 게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에서 그 자격자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것은 이 땅에서 행한 자기 영광이 있는 자들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영광을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들의 보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돈이나 금이나 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배웠잖아요. 천국을 뭐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물질 뭐 금덩어리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뭘 가져가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여기 자기 영광은 가지고 간대. 자기 영광. 공동 번역에는 그들의 보화다 그래서 보화. 이 보화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영광이 되고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 위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으로 주시는 각자의 영광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영광에 대한 말씀을 1989년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기 영광이 뭐냐?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마지막 때 가지고 들어갈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끝까지 참아야 돼. 시험 당할 때 인내. 그래서 결국에 승리해야 돼.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것이 자기 영광이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자기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과 그 평안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켰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자기 영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자,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죠. 요 세 가지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는 믿지만 생명과 평안을 붙들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을 보시고 이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바로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그 영광이 마치 통행권처럼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바로 변화의 복입니다. 변화의 축복. 그래서 변화한 자들, 변화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변화 하나뿐이냐? 아니죠.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법과 길이 있는데 그 방법과 길이 두 가지야. 부활과 변화. 예. 부활과 변화. 자, 우리가 천국에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에스겔 성전이라고도 하죠. 들어가는 방법이 부활과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은요,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시켜요. 마지막 때. 그래서 부활시킨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보낼 때도 사용되는 게 이 부활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변화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활과 변화가 어떻게 다르냐?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나 또 15장 42절에서 44절 보면요, 말씀 보면 둘 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부활이고요. 변화되는 것,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변화예요. 변화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그 차이죠.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만 된다라는 것이 변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이 부활은요, 죽음을 거쳐서 해. 죽음을 거쳐야 돼. 먼저 죽어야 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지. 죽지도 않고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건데. 죽음을 거치는 거죠. 변화는 죽음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죄와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죄를 졌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이 죽음은 또 죄하고 상관이 있죠. 밀접한.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거치고 죄와 상관이 있어. 그래서 변화하고는 요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거.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의 코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변화죠. 그래서 이 효능면에서 볼 때 큰 차이점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같은 장작격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거치고 부활해가지고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한 흰 옷 입은 무리들과 같은 차작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격과 차자격 요 차이예요, 사실. 예. 효능명에서 볼 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보면요. 15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같은 부활체라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42절 말씀이 뭐라 하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해가 낮에 해 떴을 때 달이나 별이 보입니까?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지만 강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가 빛이 강하니까. 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부활해가지고 똑같이 부활했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그 받을 영광의 차이가 해의 영광,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의 영광은요, 별보다 더 빛나. 달은. 예. 별은 반짝반짝 빛났다가 사라졌다가, 우리 신앙이 이 땅에 열심히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열심히 안 했다가 사라졌다가, 그 별의 영광 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 구원은 받긴 받아도. 또 별의 영광 뭐예요? 이건 더 희미해. 더 이거 별의 영광보다 더 희미해. 그러니까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장자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장자 중에도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차원이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받을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같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도. 자, 그렇다면은 아까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했죠. 변화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같은 부활의 영광도 이렇게 신앙의, 이 땅에서 신앙의 상급과 영광에 따라서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이, 영광의 세계에서 그 받을 영광이 다른데 변화와 부활의 영광은 더 다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거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안 받느냐, 이러한 한 가지 중요한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거니까. 죽음이란 게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큰 심판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부활의 마지막 부활의 자기 때가 변화의 자기 때가 되지 않아서 미리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살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변화의 축복을 받은 성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또 차자의 격이 이렇게 다르듯이 부활과 변화의 상급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므로 변화는 마지막 성도들의 최종 신앙의 목표이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유해야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다 2013년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지 그때는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 또 말씀의 크기와 넓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쳤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볼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말씀 말이에요. 말씀. 변화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때가 이때, 마지막 때. 그때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소망해 온 것이 바로 변화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점점 연세가 들면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변화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분들을 볼 수가 있죠.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러한 소망을, 변화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것이 평강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자부심이고 특징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일반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그 일반 교회 성도들 보세요. 변화를 아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제가 낙스신학교 그 박사 학위 받기 위해서 수업을 받을 때 낙스신학교가 얼마나 유명해요. 그 낙스신학교 학장인 워렌 게이지 박사님이 직접 한국에 와가지고 수업을 가르쳤어요.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말씀교회 이외에 다른 어떠한 그 신학자든 뭐 어떠한 사람도 야, 이 게이지 박사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 300독 이상 정독을 하고 자기를 가르치신 그 스승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주 독특해. 예를 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과 횡이 있으면 종으로 이분은 꿰는 분이야. 그래서 창세기의 그 요셉과 요셉의 11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요, 쫙 신구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엮어가지고 그걸 다 풀어내는데 막 뒤로 나가 자빠질 지경이야. 얼마나 그걸 딱딱딱딱 맞춰갖고 풀고 엮는지.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분의 결론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최종 목적이고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깜깜해. 아예 몰라, 아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냥 성경을 보는 관점이 뛰어나고 나가 자빠질 정도로 그냥 잘 성경을 밝게 아는 분도 부활이 끝이야. 부활이. 다 부활에다가 연결시켜. 부활에다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변화와 부활 동시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요, 믿는 성도의 자유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내가 어떤 걸 붙잡는 애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또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읽고 변화를 지식적으로 아는 분이 많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는 것하고 그것을 믿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변화를 아는 분은 많지도 않지만 그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진짜 변화의 축복을 믿고 그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몇이나 있겠어요? 많지 않죠.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산소망교 성도님들이 가야 될 길은 변화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나의 환경이 어렵고 또 내 몸이 약해지고 당장 그 소망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도 이 변화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요, 변화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변화의 약속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러한 변화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 또 배우고 있다는 것,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볼 때 사망을 이기고 변화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여러분, 그 윗구절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자, 그 윗구절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윗구절은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55절에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죠. 54절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잡아먹는 게 있어. 이김이라는 게 있어. 그렇게 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6절까지 변화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58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변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 맨날 흔들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항상이 빠져버리고 어떨 때는 힘쓰다가 어떨 때는 뭐 힘 안 쓰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이 불어갔죠.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더욱 힘쓰래. 항상 힘쓰고.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자기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먼저 영광 받으셔. 그리고 나서 야 내가 다시 너한테 영광 줄게. 그 영광을 자기 영광이 돼가지고 그거 안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더라도 똑같은 상급 받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만약에 이 말씀이 거짓말이고 만약에 그렇게 안 돼 있다면요, 그냥 놀면서 교회 뭐 대충 다니면서 해도 괜찮아요. 왜?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상급 받는다면 뭐가 달라? 그냥 말씀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이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만 있고 변화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도 않고 맨날 흔들리고 또 쓰러지고 낙심하고 또 힘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요, 요단강 마지막 코스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저기 건너가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못 건너.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코스인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해. 4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얼마나 억울해. 그러므로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은 이 변화의 믿음으로 승리해서 반드시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는 제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굉장히 길어요. 또 1시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자격자가 누구냐, 그리고 마지막 성전으로 주신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마지막 말씀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 드러날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깨닫고 또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길과 변화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가운데 어떠한 것을 붙잡을지, 어떠한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아버지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반드시 안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며 그 주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그 영광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을 안고 입성한다고 했사오니 그 영광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저럭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찬송 386장 찬양하시고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소망이 밀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영광 당해도 그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이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그 언행한 일고 밀리서 내 실망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긴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소망이 능히 늘리서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이 지혜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승 뒤에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봉헌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전 삼고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에 임재해 주시고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한 산 역사와 성령의 귀한 체험을 통하여 날마다 에스겔 성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막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과 변화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묻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정하여서 믿음의
변화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산소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가서 반드시 영광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귀한 업무를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성사업에 귀한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산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은 구속사 시리즈 7권과 11권을 읽는 달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고 또 기준이 돼서 마지막 대환란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큰 결정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고독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확하게 정립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참고 또 인내하시고 조심해 주시고 또 잘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 주시고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해주 충만하시는 종이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이지만 구속사에 반드시 존재하고 마지막 구속사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고 등장할 이 에스겔 성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